평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 본문 느헤미야 9장에 이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언약에 서명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결단하며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의 구체적인 결단은 무엇인지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양이 선명하고 색깔이 선명한 삶을 살기 위해 평생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1절부터 27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언약에 서명한 사람들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리고 가문별 족장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모든 명단은 모두 리더들이었습니다. 1절에 서명한 자의 명단이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는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모범이 되고 모든 일에 앞장서서 일했음을 말해줍니다. 언약에 서명한 것은 이들의 굳은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중요한 그 결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모든 리더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회복을 위해서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주었음을 이 명단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공동체의 직분을 맡은 리더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먼저 신앙의 모범이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자녀가 바르게 자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지도자들이, 가정에서는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순종의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서약했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입니다. 30절에 그들이 맹세합니다. 우리는 딸을 이 땅의 백성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우리는 아들을 그들의 딸과 결혼시키지 않는다. 이 땅의 백성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상을 섬기는 성벽재건을 방해했던 그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결혼을 금지한 이유는 그들로 인해 우상이 들어오고 불순종의 삶이 들어와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기로 백성들은 결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날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31절에 이 땅의 백성이 안식일에 물건이나 어떤 곡식을 내다 팔더라도 안식일에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는다. 7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6년이 지난 빚은 모두 없애준다. 여러분,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아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또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산다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담은 매 주일을 보낸 것입니다. 반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과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이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은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3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아무렇게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흐트러진 마음을 모두 하나님께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하나님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도록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만 삶의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 삶을 회복하기 위해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바른 믿음을 물려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양이 선명하고 색깔이 선명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를 지키고 하나님의 집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합니다. 믿음과 신앙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며 그리고 뜻대로 살기를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모든 자리에서 모양이 확실하고 색깔이 선명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그 믿음의 삶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복된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암구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집을 목숨 걸고 지키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집을 목숨 걸고 지키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집을 목숨 걸고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양이 선명하고 색깔이 선명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모범을 보이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범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모양이 선명하고 색깔이 선명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수능 이후 입시를 계속해서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최선을 다해 입시를 준비할 때 주님 동행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믿음으로 정말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조급한 마음보다 평안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녀들의 모든 진로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워주신 모든 자리에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영과 육의 강건함과 사역을 감당할 성령의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하늘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해 주옵소서. 왕이신 주님, 그들의 모든 삶에 개입해 주옵소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붙들 힘을 주시고 성령께서 정말 어떤 마음의 시험, 어떤 삶의 시험이 있을지라도 이겨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에 이창규 형제님 수술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수술할 때에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의사의 손을 친히 또 붙들어 주시고 판단을 주께서 아버지 주장하여 주셔서 정확하게 수술되고 온전히 회복되어 모든 일상을 또 감당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의 모든 고백으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기업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 기업을 이끌어가도록 은혜를 주시고 사업장에 복의 복을 더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 기업을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며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